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에는 제가 그 신약 성경 우리 통독하면서 신약 성경 개론 그럴까요? 신약 성경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가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에 말씀과 말씀 묵상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은 묵상,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좀 도와도 드리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갖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말씀과 가까이 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또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에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고 또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이렇게 좀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어떻게 묵상하는지 또 좀 나누려고 해요. 일단 오늘 읽은 시편 143편 저희가 쭉 읽었거든요. 한 번 읽어서는 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정독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제가 처음에 배울 땐 무조건 정독을 3번 하라고 좀 배웠었어요. 그냥 같은 본문을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한 3번 정도를 읽어라 라는 거예요. 3번 정도 읽으면 무슨 말씀이지? 라는 전체적인 어떤 줄거리를 알거든요. 그리고 줄거리를 좀 알기 위해서는 시편 143편 그러면 쭉 줄거리를 읽다 보면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지, 특별히 구약의 시편들은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 배경이 언제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3편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7가지 참회의 시편 가운데 하나예요. 142편 또 143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늘 적이 많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원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참 적들이 많았어요. 적도 늘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절대로 저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 없어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뭐 사울, 자기 자식 압살롬, 그냥 사실은 다윗의 고난시들은요 이방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난시들이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거였죠. 근데 그 원수를 사울이다, 압살롬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내 삶에 고난과 괴로움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상황들, 세력들로 본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으로 본 거죠. 악이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악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런 원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 원수에게서부터, 이 환경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고난 시들을 통해서 늘 다윗은 자기를 봐요. 아까 143편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는 시편이거든요. 이 어려움의 상황이 어디로부터입니까? 그러다 결국은 시작은 타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상황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론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일들을 늘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나를 목동에서부터 왕 삼으신 하나님, 모든 원수들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143편 8절 말씀 하나를 이렇게 뺐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묵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이 시편 요 143편 8절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 가사에, 이 시편에 맞춰서 이 찬양도 하나 지었거든요. 근데 요 시편 9절과 그 곡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한번 여러분 찾아서 들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근데 요 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다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아침이에요. 아침에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다닐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아침에 말씀을 듣는 행위를 하나님을 의뢰함이라고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걸 뭐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의뢰한다라는 얘기와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영혼을 맡기고 드립니다라는 게 같은 개념입니다. 이 다윗의 삶, 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자의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이렇게 가시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을 가만히 이제 내용을 관찰하는 게 말씀 묵상하는 거에 있어서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아침에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의 아침의 시간과 우리 아침의 시간이 좀 다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개념은 같거든요. 새날일까 고난의 날일까.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있는데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날이 기쁘고 막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눈 뜨기 싫을까요? 힘든 상황이 있었던 분들은 대번에 알죠. 눈 뜨기 싫죠. 잘 때가 오히려 잊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눈을 떴어요.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아침은 즐겁지 않아요. 버거워요. 이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그 인자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을 그냥 맡기고 내 삶을 의탁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저게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가사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는 굉장히 곤고한 그런 시편일 수 있고요,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 근사하다, 나도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해야지, 커피 한 잔 넣고 음악을 들으면서 묵상해야지, 이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배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도망 다니다가 어떤 굴 속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정말 눈 뜨기 싫은데 눈을 뜨고 오늘도 어디로 도망 다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아침 묵상의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묵상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뭘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끝없는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 의지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지 않죠.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그렇지, 나도 고난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매일 아침, 매일매일 매일 성경 같이 하는 것, 말씀 앞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일 성경을 해야 되겠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트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게 말씀 묵상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이에요. 다윗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서 말씀 묵상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었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했어요. 정말로 쉬지 않고 자기 자신과도 대화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원수들이랑도 대화를 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하고요. 아무튼 그 다윗의 시편은 독특해요.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혼자 광야에서 도망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궁정 가운데 있지만 그가 잘했던, 좋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늘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거 찬송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냥 내 느낌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의 어떤 시간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얘기는 신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이야기일 수 있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이제 매일 성경 책도 전 이제 좀 더 일찍 받은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냥 저도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해요. 꼼꼼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꼼꼼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샘플을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어제 누가복음 5장 했거든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묵상하는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지 조금만, 또 설교 준비하는 방법은 다른데 그냥 묵상하는 방법으로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본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겠어요? 다? 우리 교회는 그 전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화면에다 성경을 안 띄워드렸어요. 여러분 각자 찾으라고. 근데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본문들을 띄워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유익합니다. 여기 보면 5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무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그 배는 시몬의 배고 육지에 조금 띄어라 하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이에요. 갈릴리라는 지역.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에선 굉장히 맨 끝쪽이죠.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변방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할 정도로 배척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했던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굉장한 그 호수죠. 큰 바다라고도 그 사람들이 하고, 이스라엘은 유일한 강이고 생명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요 그 골란고원이 제일 위험한데요. 그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왼쪽으로는 요르단, 위에는 시리아, 오른쪽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네 곳이 맞닿은 지역이 그 골란고원이에요. 헬몬산. 거기서부터 물이 만년설 눈이 녹아서 갈릴리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잃어버리면 생수를 잃어버려요. 그 땅에 댐을 만들었다. 그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전쟁이에요. 폭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그 골란고원이 제일 위험한 데고 거의 평화유지군들이 그쪽 지역에 그래서 있거든요. 유엔들이.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그 지역은 굉장한 지역이었다. 사람들이 거기서 생업을 하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이제 그렇게 살아갔던 마을, 그 마을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4장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지역에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5장에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될까? 예수님이 배를 밤새도록 고기 잡고 온 배 하나를 빌려달라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시고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독특한 장면이죠. 배 타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호수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한 사람이 목소리로 얘기해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 방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셨어요. 그리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 밤새도록 고기만 잡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죠. 그럼 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베드로에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제 말씀을 들었나?
아니면 지금 설교를 들었나? 근데 4장에 보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작물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죠. 결국 고기를 정말로 많이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8절이에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고기 많이 잡게 해줬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을 때 이렇게 밑줄을 탁 쳐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고기와 죄인과의 상관관계를 찾는 게 이제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앞부분에는 스토리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줬던 말씀입니다. 5장을 이렇게 보면 죄인 그리고 따른다. 죄인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읽다가 동그라미를 쳐봤던 내용들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지? 내용 관찰이랑 배경을 보면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장모 치유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는 대박이 났잖아요. 그런데 대박이 났는데 왜 두려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삶에요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뭐 잘된 일이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요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한 큰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두려움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 두려운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 쓸 일이 있었겠어요? 뭐 코로나라는 단어 우리가 뭐 알 수가 있었겠어요? 무슨 BC, AC 뭐 새로운 용어도 나왔잖아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러더니 이제는 WC래요. WC는 그냥 화장실 뭐 이런 거였는데 with 코로나,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된대요. 그러더니 무슨 엔데믹이라는 말까지 요즘에 나왔대요. 이런 건 앞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이런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저는요 조금 이렇게 의아하다 그럴까요? 목사로서 고민이 있어요. 두려워요. 지금 왜 두려워요? 죽을까봐, 병 걸릴까봐, 아플까봐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곧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마스크 벗고 사는 거 우리 못 하잖아요. 죽을까봐 병 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병 옮길까봐. 그러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이 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곧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만날 준비는 안 하고 두려워만 하는 게 제일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 곧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또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별로 안 기쁘게 살잖아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진짜가 뭔가, 진짜 기독교가 뭔가. 여러분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럼 뭘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뭐지? 그런데요,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요, 참과 거짓, 유사했던 거와 진짜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했던 것들은요, 거짓들은요 드러나요. 정체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진리에 인격적 반응이 되어 있지 않았던 모든 것들은요 지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요,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뉴스들이 많잖아요. 어설픈 기독교들이 얼마나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욕을 먹습니까? 참 기독교 아니죠. 바른 기독교인들 아니죠. 바른 기독교인들은요 핍박을 받지 욕을 먹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 그런데 지금은 핍박이 아니고 상식 밖의 일들을 해서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바른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발견하면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른 기독교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가요 주님과 함께 정말로 배 두 척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겨우 끌고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내가 죄인입니다. 두려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앞에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요 놀라운 일을 해요. 버리고 따랐다 그래요. 모든 것을, 그것도 뭐 적당히 버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제자가 되는 게 뭘까? 왜 우리가 제자가 못 될까? 가르쳐 줘요. 못 버려서. 우린 못 버리죠. 가지고 따라가고 싶으니까 힘들죠. 속도도 늦고 버겁고 덜그덕거리는 소리도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모두 버리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나? 이 제자들이요 경험을 했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저분이 병도 고쳐주셔, 생명의 말씀도 전해주셔, 물고기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잡을 수 있는 비법을 알고 계셔. 그러면 저분 따라다니면 돼. 이게 계산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도 있고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체험도 있었어요. 그 결과 버리고 따를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따랐던 제자들, 마지막에 배신하는 제자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어찌됐든 제자로 살겠다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시작이다. 좋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뭐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든 뭐든 시작은 버리지 않으면 따르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용 관찰을 이렇게 했다면 그럼 우리에게 교훈이 뭘까?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의 삶에 사건이 발생해요. 개인적인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요 굉장한 고민이 생깁니다. 뭐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건이 좀 크죠. 특별히 이제 신학교 가야 되고 그 전에 살았던 거랑은 다른 삶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구된다 그럴까요? 결단해야 된다 그럴까요? 개인적인 사건들이 생기죠. 그런 고민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들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목사나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난 거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린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역할을 다르게 하셨지 신앙의 질이나 신앙의 태도가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주님을 만났고요, 그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삶을 사실 요구하세요.
같은 삶 다르지 않아요.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태도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나?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면 냉정하게 저는 아직 안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나는 사람들 구경한 거고 만나는 걸 본 수는 있지만 내가 만난 건 아니에요. 내가 만나면 달라져요. 생각이 일단 달라져요. 생각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 좋았던 게 뭐 지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안 했던 일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예, 뭔가가 변화가 와요. 그 전에 내가 아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변한다든지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변화들이 와요. 내적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요. 사고의 변화가 오고요. 행동의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예, 그건 거짓이다. 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냥 변해요. 그냥.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베드로나 바울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삶의 체계가 바뀌는 굉장한 변화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용이 생기죠. 따름은 버림인데 모든 것을 버리기 어렵다면 버림의 리스트라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뭘 버려야 될까?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르기에 부적합한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뭐 오픈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쓰지 못하고 내 마음에 써야 될 것도 있겠죠. 여러분 한번 그런 걸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적용은요 관념이 아니고요 조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교훈은 우리의 사고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면 적용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관찰하고 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또 내 삶에 적용도 하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또 찾고 하는 일들이 저는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적용했던 것, 내가 깨달았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나도 말씀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시면 좋죠. 근데 저도 매일 어떨 땐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렇게 꼼꼼하게 할 때도 있고 조금은 꼼꼼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읽고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읽다가 앉아가지고 다시 막 뭘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 묵상한 게 되게 감사하면 이 말씀을 꼭 교인들이랑 나누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교인들이 이게 말씀 묵상하다가 매일 성경하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겠다 그러면 주일날 꼭 막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해를 하겠다 싶은 부분들도 제가 주일이라든지 다른 설교 시간에 그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모든 교회가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이 자라나고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깨닫고 같이 살아내는 그게 뭐냐면 말씀 공동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모여서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또 한 믿음 이거 갖는 거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알길 원한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 굉장히 소박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많은 거 알라 그러지 말고 삶이 닮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묵상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고요. 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고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고요.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합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 에덴교회 성도들 특징 어떻게 칭찬받았으면 좋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없죠. 전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결국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전 그런 동행의 삶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좀 풍성